그것이 처음에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까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은혜 아래 끝까지 거하는 것,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오늘 야고보는 놀랍게도 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자, 여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말씀의 대상은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면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믿으면서도 잘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도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뭐 여기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이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또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22장 4절 말씀과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결과가 부요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와 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경이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에요. 청지기 강사인 김동윤 이 장로님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책이죠. 제목만 보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많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통장에 돈 많이 쌓아뒀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부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들을 이들이 오히려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상하게 돈을 좀 벌면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든지 가난하게 살았을 때든지 이상하게 물질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질이 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돈을 갖더라도 세 가지는 보며 살아가라고 예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그런 엽전이 발행됐을 때 구멍을 세 개를 뚫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의미로 구멍을 세 개를 세 개를 뚫었대요. 누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요? 부모가 보이고 돈 벌면 부모가 안 보여. 돈 벌면 가족이 안 보여. 돈 벌면 이웃이 안 보여. 그럼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멍이 하나로 바뀌었대요. 원래는 세 개였다가 구멍이 하나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평동부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돈을 계속 찍다 보니까. 그러다가 동전에 구멍이 막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물질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그것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부자이지. 성경적 부자를 그 성경적인 부자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적 부자지. 물질만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영광을 맛보고 일천번째의 큰 영광과 성전 건축의 큰 영광을 맛본 솔로몬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과 장수까지도 주신 인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지혜를 생각하죠.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가 이 태어날 때도 밧세바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결점투성이인 인생의 이 삶 가운데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잘못하여서 자기 충신의 아내를 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죠. 자기의 이 충신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밧세바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는 죽었지만은 둘째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국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솔로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또 육적인 유산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부와 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그는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있고 돈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다들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해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양과 소떼도 많이 두고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왕들의 보물을 많이 가져다가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한번 펼쳐버리라 해서 결국은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빛나는 것들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진 것이죠. 점점 이방의 문화와 문물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정략 결혼한 여인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 세상의 문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성소에도 우상을 둘 정도로 세상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분명히 이러한 삶에 대해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무익한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삶 가운데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거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후 하고 바람이 불면 그게 실체가 있습니까? 헛되다는 것은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많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해보았지만은 이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돈 잘 벌어서 한번 마음껏 써버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 건강 잃어버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여서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께서 인생 탐심으로 얼룩진 솔로몬과 같은 그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소출이 많아졌어요.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이제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었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곡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가 물건을 한번 쌓아두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놀고 즐거워하자. 이제 내게 필요한 거 다 쌓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또 내가 벌어둔 것이 많으니까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 생각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망한 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앞날도 모르고 내게 주어질 일이 당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곡간만 많이 쌓았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부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부자를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두고 그것이 평안이다,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내가 청년기를 살아갑니까? 이 청년기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준비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때를 살아가십니까? 중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맘때 인생을 살았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에 해가 지는 것과 같은 인생의 황혼역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노을빛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막연하게 부유함을 쫓아가거나 부유하게 되었을 때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부유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진짜 부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짜 부자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부자는 영적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진짜 부자는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부한 자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부자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쌓을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세에 재물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쌓은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쌓아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빛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만 하나님 앞에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심령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자랑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내게 있어서 자랑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찌했든지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 둘러싸여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일한 자와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자들, 수고한 자들에게 그 수고에 합당하게 몫을 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사치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부자들의 이 철칙이 있는데 이 부자들은요 세상 부자들 잠깐 부자 됐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세상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된대요. 받을 것은 철저히, 줄 것은 주지 말자. 그게 세상의 부자들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받을 것은 철저히 받고 줄 것은 주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주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영생의 길을 찾고 있던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고 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단순히 말씀에는 주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줘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막 퍼주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영적인 물꼬가 잘 터져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각박함 속에서 자꾸 신음하면서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내가 누려야지, 조금 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라고 하신 대로 주지 못하니까 움켜잡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지침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많이 벌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많이 저축하라 그랬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셋째 이거 안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봐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여러분 사실은 많이 벌고 저축하려는 마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인생 한번 쓰고 말겠다 생각하는 욜로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이 벌고 싶어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저축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의 마지막에 설 때에 잘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칭찬해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부유한 거예요. 진짜 부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부유한 자다. 둘째로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단락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실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이 땅을 기업으로서 살아가고 밭갈이를 하지만은 또 벼를 심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농부예요. 요즘은 뭐 비닐하우스나 또 현대식 농업 시스템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사는 하늘이 정한 때에 결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농부들은요 수급을 맞추지 못하면 출하에서도 이 소출이 많아도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1년 동안 갖고 놓은 것을요, 이 잘못 또 출하 시기를 맞췄다가 밭에 그냥 갈아엎는 그러한 농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이 늘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달려 있다. 자기의 농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선지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닌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선지자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요, 잠깐 부자가 될 수 있어도요,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을 기다리면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야고보를 통해서 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부요함.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한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요함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길을 얻고 있는 것이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의 잡지에 기재된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짧은 이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생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젊은이는 그가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학도는 졸업증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평온을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칼럼을 보니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때를 알고 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다. 지혜란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때는 철을 의미한다. 철은 계절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철들었다는 것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리를 분별하는 힘은
바로 인생의 계절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러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치 않는 축복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진정한 부유한 자인가? 그 대답을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주의 뜻을 행함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더 낫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인내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세상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고생하고 어려움만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부요케 해주실 것이고 또 때를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물질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솔로몬과 같이 그 영광의 빛에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또 주라고 하신 것처럼 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주께서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